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직도 제가 혀가 뻣뻣합니다. 말을 많이 잘 안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찬양도 음이 그렇게 잘 올라가진 않아요. 설교를 오늘 들으실 때 좀 귀를 쫑긋해서 들어야 아마 발음도 잘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말을 많이 좀 해야 말이 좀 훈련 잘 되니까 설교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맡긴 것 같습니다. 오늘 빛 가운데서 바쁜 일정에서 좀 휴가를 얻었나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또 지금 애들이 또 감기가 걸렸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하신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 꼭 필요한 말씀이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감람산 강화의 핵심적 교훈은 24장에서는 이 세상 종말에 관한 교훈을 말씀을 하시고, 25장에서는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근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오늘 비가 와서 다행이지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구를 열 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옥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지구가 불고 있습니다. 어제 지진은 일어났죠. 두 달 새에 지진이 몇 번 일어났나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진한테 말했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달 새에 지진이 5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대지진, 그 다음에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 강력한 지진, 남미 콜롬비아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죠. 7.4. 그리고 어제 인도네시아와 그 다음에 또 북스마트라에서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계속되는 지진과 산불과 홍수, 계속되는 이 전쟁들을 보면서 주님, 세상 끝날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징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세 종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지났는데 무슨 또 말세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에 관한 개념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기한을 거서 성경은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의 시계가 12시에서 한 3분 전에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제가 이번에 약 12시 2분 전이 좀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닌
임하는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또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 그 종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이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내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그런 징조를 보면서 야, 주님 오실 때 가까웠구나 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대로 한 사람은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두고 원기를 떠났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배를 남겨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예수님께 칭찬하셨는데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칭찬해 주셨어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묵혀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통곡했다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불러주시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칭찬을 받았나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오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먼저 착하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정말 착한 종 맞아요? 착한 종 맞습니까? 중교분들도 그러나 봐요. 예. 대답은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러시죠. 말씀을 하셔야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5달란트 받은 자 착한 종 맞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어요? 장사 잘해서 수단이 좋아서 배를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이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다의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사뭇 다른데 우리는 어떤 사람 보고 착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친절하고 양보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정직하고 예의 바른 사람, 저 사람은 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착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 말씀 주인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한다면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에 따라서 착하다, 착하지 않다. 그게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행동보다도 마음이에요. 행동보다도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은 이유는 흑자를 남긴 그 자체보다도 핵심적인 관계가 주인과의 관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인을 향한 그 마음 자세가 착하기 때문에 착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 주인에 대한 마음 자세는 어떠했나요? 그것은 첫 번째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바로 가서, 여기 바로라고 하는 성경 본문에는 요데스인데 즉시, 재빨리라는 뜻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씀에 즉시 바로 가서 순종했습니다. 이것저것 망설이지 아니하고 장사로 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착하다, 착하다. 불순종하는 사람 착하다고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루어도 안 되고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몸을 살펴봐도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쓰는 부분은 쓰는 만큼 강해지고, 쓰지 않는 부분은 날로 약해집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근육을 쓰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고 뼈가 부러집니다.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써야 무뎌지지 않습니다. 2024년 73세 최규성 할머니가 한양여자대학교에 문해창작과에 입학을 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70 몇 세요? 73.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네. 어릴 적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초, 중, 고등학교에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에 지원해서 문해창작과에 합격한 것입니다. 병의 나이에는 열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적으로 자세로 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착하다고 칭찬받은 주인에 대한 마음 자세는 어떤가요? 감사하는 마음 자세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은 거예요. 주인이 타오게 할 때 종들을 불러 당신의 소유를 맡겨주셨다고 하는 일, 감사한 일 아닙니까? 믿고 인정해서 소유를 맡겨주신다면 저도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제게 목사라고 하는 소명이 주어졌을 때 죄와 우물투성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믿음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중에 내보다 더 훌륭한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내가 핑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루는 큐티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낳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큐티하다가 제가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본과대학에 간 진로를 바꿔서 신학으로 바꿨다는 뜻이죠. 제가 목사가 된 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천하고 부족한 나에게도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다 생각하고 우리는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보시고 착하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인에 대한 마음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착한 종의 자세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예요. 최선을 다하는 자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가서 무엇을 했죠?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받은 사람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장사해 보셨죠? 아니면 장사 안 해보셨죠? 직장 생활을 해보셨죠? 예. 쉽던가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 생활. 사회, 뭐 쉬운 사업이 어디 있고 직장 생활이 쉬운 게 어디 있냐고요. 돈 많이 주는 데는 그만큼 더 진을 빼게 합니다.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5달란트를 돈으로 오늘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노동자 하루의 품삯. 한 달란트는 노동자 6천, 노동의 품삯 6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달란트니까 5 곱하기 6천 하면 얼마예요? 3만 달란트, 3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1년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1년 365, 3만 나누기 365 계산을 한번 해보실까요? 약 82년이 나옵니다. 제가 다 집에서 계산해 왔습니다. 82년.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직장생활을 했다고 셈치고 80세 되기까지 그 82년 동안의 연봉치예요. 5달란트가. 맡겨주신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사람이 가서 뭐 했겠어요? 또 5달란트 남겼대요. 엄청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착한 종이라 칭찬받았던 사람은 순종하는 자세예요.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착하다고 칭찬받은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칭찬받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본문에서 착한 종과 악한 종의 구분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와 은사 그리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들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을 다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로 그 안에 보면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토스. 자, 착하고 충성되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다 동일한 거예요. 믿음, 신뢰, 확신, 충성 다 어원이 동일한 거예요. 피스티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는 말입니다. 피스티스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지 않는 한결같음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두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을 두고 싶습니까? 충성된 사람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런데 하루 이틀 충성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최선을 부지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계속해서 충성스럽고 부지런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언제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1년 뒤가 아니고 오랜 뒤에.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랫동안 변함없이 충성 다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충성하다가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도 변질되지 않고 충성스러운 사람, 이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직분을 받기 전에는 아주 열심히 했는데 직분을 받은 후에 달라진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옛날 미국 서부에서는 야생마를 길들일 때 나귀와 같이 묶어서 길들였다고 합니다. 나귀와 야생마를 묶어가지고 길들였대요. 근데 야생마는 얼마나 힘이 좋고 빠릅니까? 말과 나귀를 같이 밧줄에 묶어놓으니까 나귀는 이리저리 뛰면서 말은 뛰면서 나귀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많이 지치게 돼요. 며칠 뒤에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나귀가 말을 끌고 옵니다. 나귀가 말을 끌고 와요. 100마리를 훈련시켜도 똑같더랍니다. 처음에는 말이 힘차게 뛰어다니면서 나귀를 우습게 보지만 나중에는 말이 나귀에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나귀는 말처럼 잘 달리지는 못해도 인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처럼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는 혼자 충성 다하는 것 같이 뛰어다니다가 나중에는 억지로 끌려다니지 말고 변함없이 충성 다해야 합니다. 우생마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생마사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수상기 제1권에 여러분한테 선물을 다 드렸는데 그 안에 우생마사를 내가 적어드렸다 지금. 아니 읽어보셨겠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소우자, 살생자, 말맞자, 죽을 사자.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그 큰 폭우가 10.5호가 우리 그 남부지역에 내렸죠. 그래서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곳에 축사에 물이 불어나가지고 소가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가 어디까지 떠내려갔는가 하면 산정군에서 저 진주까지 20km 소가 떠내려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은 달리기도 잘하지만 힘도 세요. 헤엄도 잘 칩니다. 그래서 강물에 떠밀려 내려가니까 그 물살을 이겨내려고 막 그슬로 헤엄쳐 올라 1m 정도 전진하다가 물살에 밀려 또 후퇴하고 또다시 1m 갔다가 또 후퇴하고 약 한 20분 동안 헤엄치면서 제자리에 맴돌다가 지쳐가지고 물을 먹고 익사합니다. 그런데 소는 물살 위로 거슬러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냥 물결에 따라 떠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안타까워가지고 저러다 죽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떠내려가는 와중에 깡가이 얕은 모래밭에 발이 닿으면 엉금엉금 걸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생마사라고 합니다. 말은 죽고 소는 사는 거예요. 우리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은퇴해서 농촌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젖소를 사서 길렀던 분의 실패담입니다. 이 사람은 젖소를 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상하게도 젖소의 젖이 자꾸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웃 농부에게 가서 그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농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젖소가 마른 이유가 뭐 때문이었는가 하면 그는 날마다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의 젖을 짰습니다. 한 병이 필요하면 한 병만 젖을 짜서 또 끓여 먹고 별로 우유가 생각나지 않으면 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만큼만 짜는 것이 젖을 마르게 하는 원인이었던 겁니다. 젖소는 젖을 짤 때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도로 짜내야 계속해서 더 많은 신선한 젖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우물물도 그렇잖아요. 시골에 있는 우물물은 자꾸 퍼내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이 우물물에 이제 물길이 있는데 우물 들어온 물길이 가만히 놔두면 그 물길이 막혀요. 그럼 우물물이 말라서 그 다음부터 물이 안 나옵니다. 충성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본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요.
건강, 물질, 재능, 달란트 하나님께서 지금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안 쓰면 나중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모든 걸 짜내는 것이 그 충성이에요. 자,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다고 칭찬받았고, 두 번째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이게 칭찬받았으면 그래도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상급을 받았나요? 축복은 축복을 받았나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전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몇 가지예요? 예? 2가지예요. 뭐예요? 많은 게 내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어쨌든 2가지일 수도 있고 3가지일 수 있고 그렇죠. 첫째는 잘했다. 칭찬이에요. 그래요. 나 잘했다. 2번째,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3번째로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여라. 와서 and share my happiness. 나와 함께 행복을 함께 나누자. 5달란트의 가장 큰 축복은 저는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주인의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했어. 주인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행복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안 주면 어때요? 칭찬 받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너 뭐 하다 왔어? 뭐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행복입니다. 즐거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중에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사람 아니에요. 부귀영화며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그가 나중에 전도서에서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2장 24절에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삶에 조그만 선물이 된다면 그리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너무 가지고 못 가지고 너무 그 행복의 기준을 삼지 마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해주면 그것으로도 족하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명언을 들었습니다. 아시죠? 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이죠? 오케이. 네덜란드 유태인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입니다. 물론 뭐 어떤 학자는 스피노자가 말하기 전에 마르틴 루터가 그 전에 이야기했다는 말도 있지. 그 누가 말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 내일 우주에 이 지구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정말 나무를 심을까요? 심겠습니까? 심을 거예요? 아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명언을 들었을 때 이 말은 당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이 명언이 이제는 점점 마음에 새롭게 와 닿습니다.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내일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 제가 20대, 30대는 노였습니다. 내일 일어나 보장도 안 되는데 무슨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서 40대, 50대가 됐습니다. 글쎄 지금에 와서는 예스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 예.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없는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지금 그리고 여기 now and here 옆에 있는 사람들 시간, 장소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는 단어가 있는데 종도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calling,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와봐. 내가 이거 맡겨줄게. 소명이에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job, work, 사명이에요. 소명과 사명은 다른 거죠. 소명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불러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사명을 맡겨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명 정말 지엄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명에 대한 마음 자세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마음 자세, 사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직분, 달란트 이거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과 구원이 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